이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는데, 그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인데, 이처럼 이 땅에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분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결정과 선택과 결과는 이 땅으로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급한 일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으면 천국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 말 속에 우리가 무심코 잘못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과 반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대표되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혹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면 이 병은 낫습니다 그랬어요. 몇 달 있다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나빠졌어요. 이 사람이 따져요. 아니, 운동하라고 해서 운동했는데 내 병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의사가 더 높은 소리로 이렇게 꾸짖습니다. 당신은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기는 운동을 한 거야, 자기 딴으로는. 그러니까 이 병을 억제시키고 호전시킬 만큼의 운동은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믿어야 믿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소연해도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소경과 같고 어린 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제대로 못 믿어. 그래서 여기저기 쏠려 다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똑똑해도 안 되고 나이가 들어도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기준이 뭐냐? 성경. 어떤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신학이 문제가 아니고 교단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을 따라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거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서 잘못 미혹에 빠지면 죽도록 평생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고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자기는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진리를 만났다고 그러지 지옥에 간다고 생각 안 하고, 그들의 전도 열의와 그들의 헌신과 열심을 기존 교인들이 못 따라가는 한스러운 일이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예언적 설교 해석은 그야말로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는 이제 오류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에 비결이 있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은 달라더라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미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발품을 팔아서 집회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기도원도 가야 돼요. 물리적 시간이 안 되고 거리가 안 되면 가서 집회를 못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방에 앉아서 유튜브로 전 세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우리 어릴 적에는 책자나 뭐 플레이보이 뭐 이런 책자들, 이런 책 뭐 비키니 입고 그러면 얼굴이 벌개지고 그런 거 봐야 겨우 한번 도색 잡지 보는 거예요. 뭐 내가 봤다 그런 뜻은 아니고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꼭 그런 말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극장을 가서 본다든지 막 그렇게 해야 겨우 눈으로 죄를 짓는 세상이 됐는데 요새는 안방에서 그냥 죄 짓는 세상이 됐듯이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인과 동시에 위험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자극적인 메시지, 또 막 속을 시원케 해주는 메시지, 평소 내가 궁금했던 걸 긁어주는 메시지, 이런 것에 빠져들다가 이제 점점점 청중들을 자극을 주려고 설교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미 미혹이 됐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빠져드는 과정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전쟁이 나니까 재산 정리해서 미국으로 오라는 둥 그러면 가잖아. 우리 같으면 안 가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근데 이미 그들에게 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뭐 도피처를 했으니까 땅을 사라.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다. 2000년 안에 오신다. 그런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또 구절에 성경 구절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쓰신다. 뭐 쓰시면 좋지만 안 쓰신다면 또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꼭 써야 된다고 딱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동방의 대한민국을 꼭 뭐 쓰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또 그런 걸 찾아가지고 막 들이대니까 그런다고 생각하고,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또 유럽에서 무조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걸 가지고 그걸 전제로 성경을 뭐 막 풀어요. 또 그런 것들이 또 나와.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그래서 나온 거야. 성경 한 구절 때문에.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몇 구절만 앞뒤로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가 나오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또 있잖아. 안상홍. 그래가지고 찬송을 그렇게 부른다니까.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박수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속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 하나를 잘못 풀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는 청중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개를 전제하면 크게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 전에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에 대하여, 사사로이 푸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자, 먼저 너희들이 알 것은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 종말 예언, 미래에 일어나는 재림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 사사로이 푼다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멋대로 해석하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두 가지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간다고 그랬어요. 종말이 됐다. 예수님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 오셨다. 성도가 휴거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일어날 사건이다. 이걸 전제하고 종말적 말씀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 사도가 미래에 우리 살고 있는 말세에 대하여 뭐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알 것은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자기의 정력에 따라 죄짓고 막 살다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불신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불신자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재림이니 뭐니 그런 자체를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아. 그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버리자니 자신이 없고 주님의 심판을 말을 하자니 겁이 나고 하니까 아예 이걸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가 있냐? 세상을 봐라, 만물을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어제 있었던 산이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있어. 근데 뭐 이 세상이 뭐 없어진다고? 불에 녹아지고 없어지고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가 있기는 성경에 있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믿고 싶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에? 믿고 싶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과 성경이 부딪힐 때는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조롱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고, 성도가 휴거되는 게 어디 있냐고. 어디가 있기는 성경에 있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시오. 4장을. 분명히 일관되게 말씀하기를 주님이 오시고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재림의 순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휴거의 순서까지. 뭘 더 얼마나 큰 증명이 필요하다고 조롱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교,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도 유교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체면 문화, 자기를 잘 안 밝혀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중에도 예수님 재림 안 믿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설문조사하면 100% 안 나와요. 100% 안 나온다고. 목사님들도 100%가 안 나와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 거야. 역사적 예수는 믿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받아들였는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일부만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하겠어요. 그건 안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 같다. 첫째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 전제 조건,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이게 대명제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천독을 했다는 둥, 매일 철야를 한다는 둥, 뭐 그런 어떤 신령한 성경 교사나 주여종이라 할지라도 너무 깊게 성경을 풀고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해박한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 반박이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퍽퍽 꼬꾸라지고,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렇게 성경을 풀어내는 탁월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설교자 입에서 어느 날 맨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아하, 이단이구나, 내가 덫에 빠지게 됐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심지어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천사는 당연히 모르고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인자도 모른다. 예수님을 스스로 일컬어서 사람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Son of Man,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완벽한 인간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야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에, 그래야 그분이 죽어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그분의 죽음이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 일컬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이걸 신인동역론이라고 그러는데, 신과 인간을 동시에 가지신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셨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언제 아느냐? 승천해서 하늘에 승귀했을 때, 다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른다는 표현은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 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의 전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두 가지의 난제를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기서 핵심은 무화과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꽂혀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이거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푸는 시도가 이런 예예요. 무화과나무의 이 출현을 여름이 가까이 오면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무화과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알 수 있는 예화를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억지로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겨울을 날면서 죽은 나무 같았는데 여름이 가까이 오면 다시 소생하지 않냐. 이런 것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이 넘도록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해방을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현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출현과 같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름이 가까이 온 걸 안 것처럼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약해요. 지금 무슨 수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억지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나무라는 거야. 그것도 대봐라, 성경에.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국화, 우리나라가 무궁화잖아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라는 거야.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의 국화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억지가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땡겨서 하면 찢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31절까지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재난, 전쟁, 역병, 미혹의 영들, 이런 걸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지금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쟁이 2000년 동안 있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3월 달에 그 반팔 입고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겨울 코트 입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산에 보면 울긋불긋 진달래가 피기 시작한다. 길거리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개나리꽃이 이제 피지. 그건 이제 봄이 다 왔네. 그걸 우리가 다 맞다고 그래. 그런데 눈이 와, 갑자기. 그래도 우리는 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겨울이라고 안 하고. 개나리꽃이 폈으니까. 그러면 3월 달이면 무조건 개나리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러나 개나리꽃이 피는 걸 보면 봄이구나.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날씨가 쌀쌀해도 이런 것처럼 갖가지 세상에서 어떤 재난과 기근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제 주님의 종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보고 깨달을 거라. 그런 말씀으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한 거지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시키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나와버렸어, 자동으로. 그래서 요건 요쯤 하고 다시 하나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난제가 있는데 34절이에요. 한번 봐요. 시작.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어떤 일? 주님의 재림 직전에 막 대난리와 혼란, 그리고
주님의 재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중에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때가 지나버렸는데도. 왜냐? 세대라는 말 때문에. 이 세대는 흔히 제너레이션은 30년을 봐요. 한 세대는. 30년인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감람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주님 안 오셨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해석을 달리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고 그랬죠. 너희 후대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랬어요. 4대. 그러니까 1대가 100년이라는 거야. 400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아까 그 무화과나무와 억지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탄생하기를 세대가 100년이다. 그러면 모세는 70을 살았기 때문에 70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한 세대가 100년이니까 2148년에 2048년에 주님이 오신다. 얼마 안 남았어. 근데 1000명 중에 하나는 넘어가. 그 말에.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와 무릎을 치면서 막 메모해가지고 2048년에 예수님 1948년에서 한 세대가 100년 한 세대가 100년에서 어디가 있냐. 성경에 4대 만에 돌아온다는데 거의 400년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1세대가 100년이야. 맞네. 세상에서는 30년이지만 성경에서는 1세대가 100년을 의미해. 근데 주님이 그랬잖아.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근데 무화과나무야? 이스라엘이니까 해방된 다음에 100년을 말하는 거야. 딱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네.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마라. 그렇게 해서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세대는 뭐냐? 말씀은 현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바울은 관심도 없었어. 구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단의 죽음이요 마땅한 죽음이라고 여겼던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따위는 아무런 관심거리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밀접한 사건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몇십 년 전에 이미 죽으셨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 이거는 신비로운 고백이에요. 그러면 바울만 죽었냐? 예수님이 죽을 때 바울이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 말씀은 레마로 살아있어서 오늘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은 전혀 이상한 고백이 아니고 오히려 탁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현재성인데 이른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이루리라는 말은 이 세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보편적 해석이냐면 주님의 재림 전에 맞이하게 될 대환난과 재난과 핍박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는 세대, 그러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될 수도 있어. 주님이 생각할 적에 마지막 때의 재난이 지금이라면 이 재난이 길지 아니하고 곧 주님이 오신다는 뜻도 되고 천년 만년 후에 그 재난이 주님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재난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절대로 이만큼도 짐작을 하면 안 돼요. 꿈속에서라도 짐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 주님의 재림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비밀로 감춰놨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에게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면서. 그리고 종종 우리 주님은 심판을 앞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노아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믿으려면 믿을 수 있었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느라고 죄짓고 사느라고 세상에 빠져 사느라고 자기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 죽든지 물에 빠져 없어 죽어졌다. 수명을 다해 죽든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내일 비가 오는 그날 직전까지도 죄짓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손가락질하며 미쳤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경고한 거예요. 그 당대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믿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갑자기 불심판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오셨어. 그래가지고 내봇 아브라함에게 이걸 감추겠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말을 흘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딱 눈치를 챘죠. 아,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됐구나.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조카가 살고 있잖아요. 피부치가 살고 있으니까 사정하는 거예요. 의인 50 있어도 죽일랍니까? 이게 설득이 굉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 있는데 멸망시키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셔요. 그래, 의인 50 있으면 내가 안 죽일게. 45이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내가 그래도 살려줄게.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양심이. 그래서 10명에서 스톱한 거야. 의인 열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열이 있으면 내가 의인 열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안 시켜주지. 근데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미 경고하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재림만큼은 이렇게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시냐냐. 경고는 하지요. 이런 때가 일어나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알듯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내가 이런 줄을 알아라.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셨지. 노아는요, 배가 다 지어가는 시점이 그 홍수의 시작이기 때문에 대략 짐작이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까지 말하셨는데 뭐 몇십 년 있다가 불심판 주신 건 아니죠. 지금 심판하러 왔는데, 도로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곧 얼마 안 남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만큼은 철저히 묻어놔 버렸어요. 이만큼도 감을 못 잡게 하셨다. 왜냐? 그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대혼란을 줄이고, 첫째는 만약에 성경에 2500년에 1월 1일에 12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명시를 해놨으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는요, 150년이나 전에 내종 고레스가 내 백성을 해방시켜준다고 말을 했어요. 이사야서에. 이미 하시려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만큼은.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명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기 말이 되면 세상은 항상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999년에 1000년에 예수님 온다고 떠들어가지고 또 엄청나게 미혹됐어요. 1999년에 밀레니엄 버건이 어찌니 해가지고 2000년이 되면 또 난리 난다고 시끄러웠어요. 그런 때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에 의해서 혼란을 방지하시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은 재림이나 종말에 관심도 없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날짜를 숨겨놓으셨는데, 그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게 하시려고 했다 이 말이죠. 2500년에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내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뭐하러 합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살지도 않은데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 그런 설교를 하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아무 해당도 안 되는데 2500년까지 살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2500년이라고 명시를 해버렸으면 재림 설교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깨어있으라. 깨어있기는 뭘 깨어있어? 죽을 것인데 그 전에. 그래요, 안 그래요? 깨어있고 말고도 없어. 그냥 열심히 주님 믿다 가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고 싶어도 제발 깨어있을 수가 없어. 그날까지 살 재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2470년이나 태어난 사람은 이제 복잡하지요.
30살 되면 주님 오시니까 막 하루하루가 막 죽겠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참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암시를 던져주심으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또 뭐냐면 결국은 미래에 있을 뭐 이야기 황충도 나오고 짐승의표도 나오고 하늘의 징조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하나는 알아야 돼. 그게 뭐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결론은 그걸로 가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다 알아. 근데 깨어있질 않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군인이 실컷 모아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했는데 전쟁 나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어. 무슨 필요가 있어? 설령 이런 시간에 다 졸고 있어도 전쟁 나면 탕탕탕 총 쏴서 적을 죽이는 게 최고지. 그렇듯이 아는 이유는 뭐냐면 깨어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함이라.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번듯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관심을 가졌지만 그때뿐이고 세상에 나가면 또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취해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그것을 경고하시고자 그거를 막아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감추어 두시면서 긴장감을 조성시키시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함이죠.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과 이 종말의 사건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만 파묻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좀 흥미로운 걸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태어났잖아요. 만들어졌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어요. 배꼽이 있을 필요가 없지. 모태에서 안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없어. 배꼽이 밋밋해. 인간은 다 배꼽이 있어. 잘난 사람이 뭐 흑인이든 뭐지 종이 주인이든 다 있어. 있죠 여러분도. 확인할 필요도 없어. 다 있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야. 배꼽은 다 있어. 그런데 아담이 태어나서 기적이 찬 적이 없어요. 아담은 아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가장 건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장성한 상태로 딱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1살이야. 1살이잖아. 태어날 때가 1살. 그리고 아담이 몇 살을 살았냐면 어느 성경에 보세요. 5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몇 년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어. 그러니까 BC, AD는 일단 조금 놔두고 그것도 큰 차이가 안 나지만은 아담은 1년에 태어나서 930년까지 산 사람이야. 그죠? 930 살았으니까. 그리고 가인은 나중에 표를 받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성경에는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5장 그리고 창세기 10장 11장 역대상 역대하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족보가 그냥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가. 왜냐? 이게 우리에게 이 정통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족보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추적해서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인류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은 가인대로 나가서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성경에 생략을 했어요. 왜냐? 성경의 관점은 철저히 믿음의 관점으로 써나가는 책이니까. 그래서 가인도 엄청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후대는 생략. 그리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냐면 아담, 그리고 가인을 대신하여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인류가 있었는데 셋을 세 번째 아들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 셋, 그리고 아담이 손주를 보는데 에노스를 봐요. 그죠? 이게 나오죠? 그리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드디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이 마침내 노아를 낳아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5장의 소절이에요. 이걸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넣어준 거예요. 이 나이와 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담이 930년에 죽습니다. 근데 그 전에 셋을 몇 살에 낳냐면 130살에 낳아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인물은 아담의 아들로서 130년에 태어나서 그 후에 살다가 언제 죽냐면 1042년에 죽어요. 여러분 댁에 가서 계산해봐. 딱 나와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담은 1년에 태어나서 930년에 죽고 그의 아들 셋은 130년에 태어나서 1042년에 죽고 그 다음에 아담의 손주였던 에노스는 235년에 태어나가지고 1140년에 죽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 이렇게 하니까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무두셀라가 언제 태어나게 되냐면 자, 에녹부터 봅시다. 에녹은 65살 때 무두셀라를 낳았죠. 이거 우리가 잘 알아요. 에녹이 언제 태어났냐면 622년에 태어나요. 그래 그 후로 365년을 삽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65년에 낳고 65세 되던 때에 낳고 그 뒤로 300년을 더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서 올라가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때가 에녹이 승천한 때가 987년이에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687년에 태어나서 그 뒤로 969년을 살다가 언제 죽냐? 1656년에 죽어요. 1656년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해예요. 1656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1656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어. 그 첫째 사건은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다가 죽은 해가 1656년이에요. 그의 아버지 라멕은 5년 전에 죽어버려요. 아들보다 먼저 죽어. 777년을 살다가 그의 아들이 먼저 죽어. 자, 그런데 보세요. 무두셀라 아들이 라멕이죠. 라멕은 777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유일하게 지금 창세기 5장의 족보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인물이 라멕이야. 777세에 비교적 단명해서 죽어요. 나머지는 전부 에녹 빼놓고 승천한 에녹 빼놓고는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어요. 그런 식으로 가요. 자, 그래서 라멕은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5년 전에 1651년에 이미 죽어버려. 777세에. 그런데 아까 제가 165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해냐? 무두셀라가 죽었고 또 하나는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노아는 언제 태어났냐면 노아의 1056년에 태어나요.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다가 이건 제가 막 억지로 쓴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를 계산하면 나와요. 우리 셀리더 모임할 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 계산하다가. 1056년에 노아가 죽는데 그 뒤로 노아가 950살이나 살아. 엄청 오래 산 거예요, 사실은. 950살을 살다가 2006년이 되어서 죽었는데 그로부터 500살 되던 해에 세 아들을 낳아요. 성경에 세 아들을 낳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1556년에 낳아요. 그랬다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 그 홍수가 있던 해가 언제냐면 1656년. 그 홍수가 있던 해에 무두셀라가 내가 죽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암수 한 쌍씩, 정결한 것은 두 쌍, 정결하지 않는 것은 한 쌍씩만 보내가지고 방주에가 가득 채워요. 식량 채우고 준비 다 해놓고 웬일인지 7일에 말미를 줘요. 7일을 말미를 주신 다음에 홍수를 시작해. 그러니까 7일 동안 뭐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이걸 추측한 분이 계셨어. 강문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무두셀라가 죽고 장례를 7일 치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무두셀라가 살아있었다면, 가정이지만 건강하게 살아있었다면 저는 무두셀라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무두셀라는 믿음을 유지한 사람이었어요. 어째서 알 수 있냐면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창 던져버리면 전쟁에 지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는 여러 번 했어요. 기억나지요? 그걸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야.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난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에녹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왜 65세에 여러분 이름은 함부로 짓는 거 아닙니다. 옛날 고대에는 더 그랬어. 노아라는 이름도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어째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65세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확 그때부터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에녹이.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는 이 비밀을 알고 어느 성경에 남겨놨어요. 에녹이.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 교사들이요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이 자들에 대하여도 예언했다. 뭘? 심판을 예언했는데 에녹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건 현대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수만의 천사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래요. 에녹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가 없고 성경이 없을 당시에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해.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이야.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나머지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되매 휴거되어 들림받았어요. 에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냐면 말세를 사는 성도의 표징이 돼요. 즉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 성도가 에녹같이 살아야 돼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 땅의 심판을 보고 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친 인물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재림이라고 했어요. 재림. 김재림. 그래서 이름을 왜 재림이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긴장하고 싶어서 깨어있으려고 재림아 재림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려고 재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니까 또 그 감각도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랬다던데 어쨌든 이름이 그런 식으로 무두셀라를 지음으로 분명히 내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무슨 사건이 터진다. 이걸 에녹이 신앙으로 경험하고 예언하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전 세계에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이름대로 됐다는 거죠. 이런 거는 잊어버려도 좋은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에녹은 3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족보의 이름이 나오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을 평가하기를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머지 300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말세를 사는 성도의 깨어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있자라는 말은 호들갑을 떨면서 어디 시골에다가 땅을 샀고 움막을 쳐놓고 굴을 파놓고 피할 거를 준비하고 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은혜 받으러 다니고 그런 삶만이 깨어있는 삶이 아니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동으로 깨어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에녹을 뭐라고 서술했냐면 그는 옮기우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인물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낙원으로 옮겨진 인물인데 그 전에 에녹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다. 두 번째,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성도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에녹이 거룩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동전의 양명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했지요. 하나님이 기뻐했으니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아니,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단순한 문장으로 멈췄을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요 우리의 것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에녹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휴거시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생전에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전에 예수님 맞이하냐 안 맞이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뭘 믿은지 아세요? 자기의 후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걸 믿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는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듯이 낙원에 이르렀듯이 우리 또한 우리 당대의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자연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깨어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른 하늘의 벼락이지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